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에 관심을 가졌던 신앙이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갖는 신앙으로 바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바로 신앙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에다가 늘 초점을 둔다면 늘 저와 여러분은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만족이 내가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야지요. 더 잘해야지요. 그래야 만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단 둘이 아니고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비교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쉼이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바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체념하게 되지요.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할 만큼 했지만 자기의 열심에 만족을 못하니까 끝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죄하는 식으로 자기의 열심을 우위에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끝없는 쉼없는 바로 신앙생활에 지쳐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열심을 낼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위로 자신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끝자리에서 체념을 통해서 그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난무하게 됩니까? 여러분,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섭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 신앙이 전부인, 바로 자기 열심이 바로 전부인,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모두 다 열심을 내라는 촉구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다 뭘 추구하죠? 남보다 나은 걸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에다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일 끔찍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요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막 사랑하겠다고 나 당신 사랑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전화해야 되고 문 앞에 앞에 아갖고 출근하는데 또 가로막고 당신 사랑해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죠? 스토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그 상대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밤잠도 못 자고 그냥 괜히 실실 웃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가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해요 이렇게 받아주면 너무너무 좋지만 싫어요 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나도 당신 좋아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 근데 그것이 아름다웠고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좋은 날이 되려면 여러분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요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한테 가갖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 보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처음 내 앞에 다른 우상 두지 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었어요. 신들이 엄청 많아요.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길거리에도 신이 있고 동쪽 길에도 서쪽 길 각각 신이 다 달라요. 바람신도 있고 뭐 물신도 있고 뭐 우박신도 있고 뭐 태양신도 있고 초승달신도 있고 보름달신도 있고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날만 되면 그 신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퍼요. 여러분 1년에 제사가 12번 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제사가 365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와서 말해요. 너 모든 신 안 섬겨도 돼. 나만 섬기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 섬길 것도 없어. 나만으로 너는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 사랑하니까. 너를 창조한 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게 될 때요.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 행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때때로 짐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 삶을 보호해요.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신앙을 잊어먹어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내 삶에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찰떡같이 믿고 또 늘 구했던 것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그들이 겪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물이 다 이방신 앞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 일을 겪자 그들이 고민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떤 운동을 일으켰냐면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만나면 묵상하다 어느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결론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도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자, 이렇게 그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이 놓쳐버렸어요. 율법은 왜 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도로 주신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뭐 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냐?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바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우리도 서게 될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내 현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내가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해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거죠. 그럼 반대로 잘하면 뭐죠? 복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벌 받았으니까 잘해가지고 복을 얻자, 회복되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뭘로 한 거죠? 하나님을 심판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밖에 못하지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이고 두 가지 방법을 쓰지요. 하나님은 매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너 똑바로 살아, 고쳐 하고 고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서 또 고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알고 보면 율법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바로 그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를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주님께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또 아이들에게 너무 여러분이 늘 달콤한 아버지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늘 여러분이요, 아버지는 구원자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 진짜 구원자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구원자셔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끌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아보자 하고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 있었다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너는 피고인 피의자라 그럽니까? 피의자죠. 죄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있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처럼 너희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너희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잘잘못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66장으로 성경이 돼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을 모두 다 품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실제 그렇게 읽어야 이사야서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그건 곧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64장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실 바로 구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바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합니다. 64장 7절 그 앞에 여러분 집에 64장 전문을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애써 주를 붙들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애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지, 힘든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살아서 그런다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는 잘못 안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의 회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그 소리 듣고 싶죠. 다시는 안 할게요. 뭐 뻔히 또 할 건지 알지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서로 퉁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로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가 아버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그 새끼가 알아서 부모의 이 어미의 젖을 찾아갑니다. 그 송아지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걸읍니다. 그래가지고 어미 이 젖을 찾아서 뭅니다. 강아지들도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으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로 어미젖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은 다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은요, 무엇밖에 못해요? 울기밖에 못해요. 울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간호사들이 어떻게 의사가 받아가고 간호사한테 주면 간호사가 바로바로 처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해요? 어미에게 안겨줘요. 절대 태어난 애가 스스로 기어가지고 어미 젖을 물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미가 바로 아이를 찾아서 안아서 어미젖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셔야만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비로서 긍휼을 베풀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생존 본능으로 살 수 없어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생존을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인간은 직립보행을 했느냐? 인간이 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냐? 인간이 왜 도구를 쓸 수 있게 됐냐? 인간이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고 말을 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냐? 다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했대요. 진화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이 바로 인간을 직립보행하게 만들고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글을 만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존 본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만 인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존 본능으로 살 수 있다면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인간이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이렇게 짐승들에서 이렇게 진화돼 갖고 인간이 됐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들은 다 생존 본능으로 어미젖을 물잖아요. 5초 후에 물었다면 여러분 진화가 됐으면 생존 본능이 더 발달해 가지고 인간은요 1초 내에 물어버려야 돼요. 젖을 찾고 그런 본능이 생겨야 돼요.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그게 진화 아닙니까? 더 나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형상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버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매를 맞든지 하나님은 심판주야 잘못하면 매 때리는 분 잘하면 복 주는 분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장악하여 오늘을 살게 하는 모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아침에 그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3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에 또 질병에 테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함지요.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암도 안 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가난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늙어서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주님 예수 믿고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놓고도 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안 죽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